오늘 우리 위드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아멘. 빛의 등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등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고센 땅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47장이죠. 47장 4절입니다. 47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선 서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인데, 하나님은 삶 집중 속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근원적의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집중 속에 낮 시간입니다. 낮은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 시간에 만나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들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제가 먼저 조금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멈췄는데 이 택시 기사님하고 잠시 저희 집에서 오는 그 시간 거리 속에서 잠시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를 전달하면서요, 알고 봤더니 이 택시 기사분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대요. 우리 보통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녔다면 성탄절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문의했어요. 혹시 성탄절 친구 따라 가셨냐니까 그게 아니래요. 혼자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동네가 교회 있다고 무조건 혼자 가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발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셨다가 한동안 떠나 계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이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모든 사람의 만남 속에서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계획이었겠느냐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이 택시 기사님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에게, 기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고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부르는 시간표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쫙 전한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 절에 이제 차량을 운전을 그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이 택시 기사로 또 전업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복음을 쭉 설명을 했더니 예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으면서 제가 좋은 자료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성함을 제가 받고 전화번호 받고 기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영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시각이, 낮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귀중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전도 특공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천미주 성도님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냥 발걸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제가 바로 문 앞에 딱 세워주더라고요. 여기 2층이 저희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택시 기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은 우리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는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낮 시간이 단순한 생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을 이루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축복,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다르게 해석되고요, 만남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성경을 봅니까? 내 성공, 그리고 내 배우자, 내 경제, 우리 자식 자녀 성공, 아니면 내 건강, 물론 그런 눈으로도 치유를 봐야 되지만 근원적인 축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축복은 참된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뒤에 것은요, 세상의 축복은 플러스 옵션,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낮에 그 만남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강구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오늘 이 성경이 이스라엘이 단순히 애굽으로 이동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옮기신 발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눈으로 오늘 서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본론에 왜 요셉은요, 오늘 이 대목이 47장 4절에 애굽의 중심지를 바로 왕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그 토지에 가장 문화가 발달되고요, 강대국 중심의 수도 쪽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잖아요. 수도의 집값도 비싼데 수도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 말해서 지금 바로 왕이 애굽 중심지로 안내를 했는데, 너희 머물 땅을 안내했는데 고센 땅을 지금 요셉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은요, 부동산이 뭡니까? 그 값이 높은 그 땅을 하지 않고요, 외곽 지역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요셉이 고센 이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론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고센은요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외곽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왕은 애굽의 좋은 땅을 지금 들어와 살라고 말을 했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고센 땅을 고집을 합니다. 이 선택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지금 선택이 아니에요. 뭐냐?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선택도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는 자는요 바로 언약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알더라도요 내가 언약을 놓쳤다 신비주의로 빠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셉이 애굽 왕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 이면에, 그 뒷면에는요 다른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언약적인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대목이 지금 고백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고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고센은요 애굽의 강대국 그 중심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위치적인 이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뭐냐? 영적인 바로
방향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애굽 안에 살기는 살되 애굽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바꾸면 애굽화 물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애굽 문화에는 들어갔지만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는 결단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무너졌나요? 복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복음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구별된 장소냐? 영적인 방향 속에서 내가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셉의 이 47장 4절에 고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 일을 미리 알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보는 눈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센은 고립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뭐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즉 우리는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애굽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 된 신분을 잊지 않도록 고센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고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센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고센은 어디냔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영적인 고센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이 영적인 고센의 현장이에요. 내 직장이 영적인 고센이 되고요, 내 학업이, 내 만남의 현장이 영적인 고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내가 있는 그곳이 고센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번 주 본부 강단 말씀 속에서 공주를 찾아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국의 공주를 어디서 여기 국내에서 찾나 하는데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나는 왕자요, 나는 공주다. 그러면 왕자와 공주 될 사람을 현장에 찾자. 무엇을요?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을 치유로 가져갔느냐, 이 말씀을 경제로 가져갔느냐,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위로로 가져갔느냐, 이 말씀에 내 한풀이로 가져갔느냐, 이 말씀에 내가 불신앙으로 가져갔느냐, 이 말씀을 전도의 현장으로 가져갔느냐. 나의 정체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문을 역할을 열고 제가 이제 했는데 저번 주 주일날 영접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 이분 보고 당신은 공주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조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세요. 횟집 사장님이신데 2년 전에 이제 내려놓으셨거든요. 그 이분하고 쭉 이제 이분이 대화를 하시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사장님 꼭 제가 보더라도 여걸처럼 생기셨어요. 신기가 왔는데 이 신기를 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겠죠. 하시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뭔가가 해결 안 되니까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딸은 이제 결혼을 해서 경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항 분이시거든요. 지금 남편도 계신데 남편은 시골에 계시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41살. 41살인데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머리 뒤에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무슨 질병이 있어서, 불치병이 있어서 교회를 밖에 사회생활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년 전에 횟집도 문을 닫으시고 이런 가운데서 병원에서 환자와 환자들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에요. 복음을 전하시는 이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니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공주다 이렇게 돼요. 조폭에서 공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전도 대상자도 틀리게 언약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태어나면 내 자녀에게 집 밖에 못 오는 그 아들에게, 즉 영적인 이 문제가 대물림된 내 아들에게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의 주신 그곳이 고세는 현장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망대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망대는요, 높은 곳에서 지키고 바라보고 신호를 보내는 그 자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 주신 절대 언약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 현장 속에 기도로 무장되고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선택은요 3가지 차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은 알다시피 애굽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로 요청을 합니다. 왜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봤던 현실이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창세기 47장이죠. 창세기 47장 13절입니다. 고세는 애굽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라 말씀드렸는데 세상 기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보았을 때 결핍이 되고 기근이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현실은 기근입니다. 누구나 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세는 현장, 우리의 현장이 이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다 봅니다. 목축업을 가지고 그 고센 땅이 적합한 땅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1번, 2번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들이 목자라고 말하면서 목축에 적합한 고센 땅을 요청합니다. 겉으로 보면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생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3번째예요. 3번째는 뭐냐? 바로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들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속에서 요셉은요 언약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적인 선택이 있어야지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7장 27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절대적인 언약을 바로 잡는다면은요, 단 1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따라서 선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애굽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잊지 않도록 요셉은 고센을 선택한 이 축복 속에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최고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은 내가 있는 그곳이 영적의 고센 땅이 맞다면은 영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여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구별된 땅, 즉 동화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면 두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번성의 장소예요. (47장) 2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축복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좋아서요?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교육 기준 이거잖아요. 환경 따라가고 땅이 좋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육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언약 따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 언약이 함께 있는 그곳에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근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기근의 문제를 없애주옵소서. 흑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근아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기근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근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근은 있었지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셨고 더 나아가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잖아요. 오늘 택시 기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사는 것이요, 빡빡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근 중에, 환난 중에, 불가능하다는 그 중에 하나님은요,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6장 아시잖아요. 26장의 이삭처럼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센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피 언약을 통해서요, 흑암의 권세까지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자리였어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에는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시달리면서 악몽 꾸면서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잠시 그분이 병원에 환자분이 영접된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이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니 신기가 와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이 복음을 심는다는 거, 후대에게 심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실제로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세는 단순한 번성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 언약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승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론 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고세는 무엇의 시작이다? 출애굽의 시작이다. 바꾸면 우리의 시작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인생 허투루 보내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24인생,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세계를 하나님 변화시켜서 정복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과 미래에 앞서갈 수 있는 그 반문의 300%의 정복할 수 있는 천년의 응답의 그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의 하루가 오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의 기도의 하나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열심 노력 최선을 하는 건요, 스트레스가 끝까지 받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저주냐, 그 축복이냐, 생명의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신 우리의 시작 뭐냐? 삶 오늘이에요. 우리의 오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낮, 밤 세 가지로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냐? 그냥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자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전도자로 주신 우리의 인생의 고귀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삶이 출애굽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1천망대를 세우잔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6 대교구를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 시작의 출애굽이 시작, 가는 곳마다 신방 캠프를 통해서 피 바르겠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피 바르지만 대신방 캠프를 통해서 사업 현장과 각 가정 현장 속에 피 바르면서 신방 캠프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우리 교회의 참된 시작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만민을 위해서 어떤 기치를 들으시겠습니까? 으쌰으쌰 사회운동, 그것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랑으로 베푼다? 마음문은 열겠죠. 그 사랑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기적을 베풀며
많은 병을 고치며 신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신비주의로 가장 깊은 영적인 문제에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고세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땅 아니라는 겁니다.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바꾸면 하면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성전 건축, 이 현장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작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고센에서 뭐가 형성됐습니까?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센에서 민족이 자랐어요. 후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센에서 피 바르는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그 시작이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사건 비일비재할 겁니다. 불신앙 끝이 없어요.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생각이 서로 다 다르니까. 그걸 다 말로 설명해서 다 풀어야지 통합니까? 영적으로 통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 겪은 그 문제와 사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시작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의 사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사인이에요. 오직 유일성으로 뿌리내리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로 체질이 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절망처럼 보이지만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환경과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절망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요,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는 자리요, 이번 주간이 정말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참된 예배의 자리를 사실적으로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센 땅의 의미를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별된 장소요, 하나님 그 속에서 번성의 장소로 우리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삼오늘과 삼집중할 수 있는 1천망대를 세우며 상반기 6대교를 세울 수 있는 대신방 캠프요, 노예 캠프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삼오늘 삼집중할 수 있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를 위한 하나님 삶들의 묵상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특공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한 하나님 영적인 재벌이요, 경제의 재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릴 우리 전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